성령 강림절로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6월 한 달 오픈 처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들을 초대하고 한번 맞이해 보자라고 마음 나누었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노래하라 라는 이 말씀을 6월 첫째 주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 예배에 찾아온 영혼들이나 또 그들을 초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노래가 시작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6월 한 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 노래가 시작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로 주를 노래하라, 새 노래로 너희의 삶을 노래하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나만의 삶을 노래하려 하거나 혹은 지금 내 상황이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상황과 처지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한숨 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주님께서 내게 새 노래를 시작하셨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 나도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구나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새 노래의 기쁨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첫 번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과 2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내가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시편 89편에만 독특하게 담긴 구절이라기보다는요, 대부분의 시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요, 시편 89편이 어떠한 시편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시편의 화자가 노래하는 것을 보면 좋은 상황 같습니다. 뭔가 기쁘고 복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듬뿍 받아서요,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입으로 모두가 알도록 전하고 또 전하겠습니다라고 시편의 화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편 89편이 노래되던 이 시기를 보고 나면요,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이 처음 노래되었던 시기는요,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기원전 586년, 어떠한 해인지 잘 모르시겠죠. 기원전 586년은요 시드기야 왕 11년 되던 해입니다. 시드기야 왕, 어디서 들어본 건 같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1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온 유다 땅을 점령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둘러싸고 이제 곧 함락이 눈앞에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모든 요새가 다 무너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고백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진멸당할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 시편 89편의 화자는요, 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하고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대대히 말하겠다 고백합니다. 모든 희망을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의 칼과 창이 자신의 목숨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그 현실 앞에서요, 시편 89편의 화자는 나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말하기를 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시편의 화자는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고백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새기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요, 이 말하기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안부를 묻고요, 수다를 떠는 것 말하는 겁니다. 별 의미 없는 말들이라도 모든 소리가요, 다 말하는 것에 속합니다. 그러나 시편 89편 2절에서 말하는 내가 말하기를 에서의 말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하며 내 마음에 확증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며 내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한다라는 원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무엇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마음에 확증합니까? 분명 그의 상황은요, 어떠한 것도 희망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상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현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요, 이제 곧 성전이 회파되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 현실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의 현실은 어렵고 그의 상황은 괴로울지언정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 바벨론에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시리라. 시편의 화자는 말하면서요, 그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이제 대대에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전하리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는 새 노래입니다. 6월의 예배를 시작하며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노래와 주님의 노래는요,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온통 자신들의 상황을 노래합니다. 나의 즐거움, 나의 성공, 나의 기쁨, 나의 사랑과 나의 자랑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노래는요, 오직 주님만을 노래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향한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으시사 영원히 나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신비를요, 우리는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사 십자가의 환난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고 절망을 깨트리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죽음에 거한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 두려울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음을, 절망을 모두 정복하는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하십시오. 주님은 인자하시다. 주님은 성실하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에 선언하시고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도장 찍으십시오. 내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환경이 나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내 형편과 처지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과 달라 보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요, 나의 능력이시고요, 나의 지혜이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라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시며 주님이 시작하신 새 노래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시면서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 영접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6월 둘째 주부터죠. 6월 둘째 주부터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들을 보내시며 전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절의 말씀은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냄받은 자의 입장에서 자꾸 읽어내려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낸 자야. 나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러니 이 세상은 나를 영접해야 돼.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보냄받기 전에 나는 무엇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주님께 보냄받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주님을 보내신 이를요.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보냄받기 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먼저 된 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영접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요. 내 집의 문을 여는 겁니다. 주를 내 집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 기쁘게 나의 삶으로 초대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집,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공간과 시간과 정성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주를 영접하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너 주님 믿어야 되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나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니, 나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니 이 세상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세상으로 나아가서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그 한 사람을 또 영접하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껏 영접은요, 내가 호스트고요, 누군가 나를 찾아오는 게스트를 맞이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에 있는 주인이고 누군가 찾아오면 그를 맞이하는 것이 영접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영접이 무엇이라고요? 누군가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공간을 내어주고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열어 그를 나의 삶으로 초대하고 그의 자리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영접이라고요. 그래서요, 꼭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와야만 우리가 그를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려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을 만나려고 내 공간을 포기하고 믿음의 삶으로 그들에게
함께하며 그들과 마주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영접입니다.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접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새 노래 가운데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새로워지기 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사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택하시사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너가 주님을 믿어서 너가 축복을 받고 너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택하여 이곳에 부르셨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니,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리니 너희의 잘됨과 너희의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주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의 시간과 공간과 사랑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영접을 받아서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너희를 구원한 나의 영접대로 나의 사랑과 나의 지혜와 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누군가를 또 영접하라.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를 믿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나아가라. 나와 함께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즐거움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진짜 축복이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진짜 즐거움이야.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법칙이요, 가장 강한 능력이야. 새 노래를 말하며 새 노래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바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복음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세상이 모두 예스라고 부르는 노래 가운데 노라고 노래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8장의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언하는 예레미야는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이야기,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부자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이야기들을 자주 한다면요, 네, 우리가 어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삶일 줍니다. 만만치 않은 삶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하며 내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으면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반드시 기필코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평화에 대한 선언은요 2년도 못 돼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선언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심판 이후의 회복의 말씀은요 70년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잊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요 새 노래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아서 새 노래 부르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새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노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노래를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한 영혼, 한 지체를 위해 냉수 한 잔을 준비해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대접할 것 대단한 겁니까? 진수성찬입니까? 아니요, 냉수 한 잔입니다. 냉수 한 잔, 쉽고 간단해 보이죠. 지금 냉장고에 가서요 시원한 물 한 잔 따라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수기에서요 얼음물 받아들이면 냉수 한 잔 대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 냉수 한 잔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같이 상상해 봅시다. 이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고대 근동, 햇살이요 몸을 태울 것처럼 내리쬐는 곳입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아두면요 금방 미지근해지는 곳이죠. 항아리에 둬도요 담아놔도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흙먼지 때문에요 금방 물이 더러워지는 곳이 바로 고대 근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잔 주려면요 내가 마시려고 떠놓는 물로는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냉수 한 잔을 주려면 내 집에서 우물까지 가야 합니다. 물동이를 들고 햇빛을 뚫고 우물에 가서요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차고 시원한 물을 걸어서 길러와서 나를 찾아온 이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내가 마주하는 한 영혼, 나를 찾아온 나그네와 같은 그에게 시원한 냉수 한 잔 전하기 위해서요 나는 마땅히 수고하고 애쓰며 정성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냉수 한 잔을 전한다는 건 그만큼의 노력, 그만큼의 정성을 쏟는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로 들릴 듯 말 듯 교회 한번 갈래? 툭 한번 던지고 싫어? 그러면 됐어. 이야기하는 게 냉수 한 잔이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전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물론 그 모습이요 흔히 밥 한 끼, 커피 한 잔, 혹은 잠시의 수다 같은 일상의 모습에 냉수 한 잔의 모양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정성을 담고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 주님을 전하면 주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시사 너희의 상급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도장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서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시작하신 이 새 노래 부르기를요, 제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영접하며 주의 사랑 전하시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마주할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은 냉수 한 잔을 정성껏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6월 한 달간 오프천치로 예배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러하니 실망스러우십니까? 뭔가 노력했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고민되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냉수 한 잔을 준비하고요, 날마다 영혼을 영접하도록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혹은 반년이 걸리든 더 걸리든 우리는 모릅니다. 허나 주님이 새 노래를 시작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사 주님의 뜻이라 우리에게 기독해 하시니 주님께서 이 뜻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얼마가 걸려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적을 잊지 않도록, 그 기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곁에 세워두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 기적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곁에 세워두십시오. 이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를 부르시는 세 번째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매우 재미난 개념을 우리에게 설계해 줍니다. 로마서 6장에서요, 내가 종으로 너를 내주는 것에 내가 순종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에 너를 내어주면 너는 돈에 순종하고, 내가 사람의 인정에 너를 내어주면 사람의 인정에 너는 순종할 거야. 내가 내 마음의 욕망에 너를 내어주면 너는 오직 욕망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순종할 것이고, 내가 의에 너를 내어주면 너는 의의 종이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야 이야기하는 것이요, 로마서 6장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디에 너를 내어주는지 잘 살피라. 너를 의에, 복음에, 믿음에 주님께 내어주라 권면하는 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나를 내어준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어준다.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무언가를 건넨다, 준다 라는 뜻이 아니라 곁에 서다, 곁에 있다 라는 단어입니다. 곁에 선다, 곁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곁에 서서 자꾸 보는 겁니다. 내 곁에 두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 곁을 지키면서요 자꾸 마음에 담는 겁니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하죠. 묻 곁에 있으면 검은색이 묻고요.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그의 밝음이 묻고요. 활기찬 사람 곁에 있으면 그의 활기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 세상의 규칙,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욕망에 너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 곁에 너를 세워두라. 그 곁에 너를 내어주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바꾸십시오. 내 곁에 내 관심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지금 세상에, 돈에, 무기력에, 슬픔에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물러난 만큼 주님의 말씀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가서요 주님의 말씀 곁에 나를 세워두는 겁니다. 어두운 생각을 바꾸고 싶다면 기도 곁에 나를 두는 겁니다. 침울한 내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요 찬양 곁에 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내 마음에 스며들도록, 내 삶에 물이 배어도록 곁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기도에, 찬양 곁에 내가 서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묻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배어들고요 주의 말씀의 지혜가 내 입술에 배어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훈의 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틀에 내 삶이 이렇게 포개지듯 맞춰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상적인 것을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룰 수 없는 이 이상을 자꾸 이루라 체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살아가셨습니다. 단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요 주님 곁에 설수록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리스도의 그 형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교훈의 본에 내 삶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마치 파나를 찍는 그 틀과 같이 내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덜어내지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에 참여하는 자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평생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새 노래의 삶입니다. 나 성공했습니다. 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 잘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요. 내 능력 세상에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저도 마음 담아서요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단 그것만 기뻐하며 노래하지 마십시오. 그것 없으면 난 노래할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슬픔에 내버려 두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평가하는 대로 나를 재단하면서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주님의 새 노래에 여러분 함께 부르며 함께 참여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요 새 노래를 부르는 예배자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빛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즐겁게 소리치고 즐겁게 노래하는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십시오.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요, 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 한가운데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으로 담대히 말하십시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처럼 노래하는 우리에게 누군가는 멸시를, 누군가는 무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의 뜨거움, 내 마음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주님이 시작하시는 새 노래요, 그 노래에 내가 함께 부르며 참여하는 것이니 주님이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요, 함께 기뻐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새 노래를 시작하셨고요, 그 노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말씀에, 그 새 노래에 우리가 구경꾼도 되지 말고요, 방관자도 되지 맙시다.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이제 돌아오는 7월 한 달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주님을 향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서가의 모든 가족들의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